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곱의 일생에 관하여 다시 한번 시간을 나누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들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현재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 거울처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 간사하고 남을 속이고 세상적인 말을 굳이 표현한다면 남의 뒤통수 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봐도 본받을 것이 없고 존경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을 사랑하시는가? 무엇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신실함을 변하지 않게 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나와 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신실하지 못한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는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시간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요. 깨닫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야곱이 결정적일 때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자기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헤쳐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가장 죄악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여 주심으로 야곱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 동일하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 복음이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써 놓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그 모든 일을 가지고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스스로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봉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충만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복 받기에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내 스스로 완전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복 받기에 합당하다. 내가 복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으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일이나 어떤 헌신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모든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음을 인하여, 바르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 이전에 나의 인생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교회의 젊은 청년을 두고 물어봤습니다. 자네 앞으로 뭐가 되려나? 예, 빨리 공부를 마치고 이제 공부를 마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을 잡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도 낳고 좋은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 들면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를 낳아서 믿음 가운데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참된 은혜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외형적인 어떤 행동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향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말 건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우십니다.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 삶 전체를 뒤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 세상적인 삶,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결과가 그의 삶의 완전한 파탄과 절망이었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의 결과는 항상 야곱의 삶과 같이 무엇인가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요. 무엇인가 누리는 것 같으나 그 심령 속에 공허한 자요. 무엇인가 잡은 것 같지만 공허한 내 세상을 헤매이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라이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 역시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이웃과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정말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야곱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김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김동원 목사님 사무실에 신학교 후배 되시는 목사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찾아오셔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정말 절망적입니다. 뭐가 절망적입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요.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어렵게 학위를 준다는 독일에 가서 신학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에게 좋은 신학교수 자리가 기다리고 있거나 아마도 큰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아무데도 자기를 신학교 교수로 써주지 않고 청빙을 하는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다리면 되겠지,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이고 좌절밖에 살아갈 길이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내가 지금 있는데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목사의 선배로서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붙잡고 있는 끈을 놓으세요. 붙잡고 있는 끈을 놓으세요. 이것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끈을 놓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끈을 놓으세요. 그분에 있어서 끈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어렵게 공부해서 얻은 학위 아니겠어요? 내가 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학교에서 PhD를 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박사 학위의 끈을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을 때까지 목사님 훈련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우리가 잡고 있는 끈들이 많죠. 뭐가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음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젊은데. 젊음이 중요하지만 젊음의 끈은 여러분의 인생 끈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야 살고, 조금만 더, 내가 물질이 있어야, 이것이 있어야 산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매우 유복하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부인할 수 없는 끈이 있어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실질적이고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놓아야 삽니다. 그리고 그걸 놓는 참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삶을 잠시 뒤돌아보면 창세기 28장에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의 말씀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형보다 언약의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보다 상황에 집착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는 정말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집을 떠난 후에 그는 자기의 부모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룻밤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거기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눈을 떴을 때에 그 앞에 보이는 것은 어제와 동일한 황량한 들판이었고 그에게 들리는 것은 어제와 동일한 바람소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충만했을 때에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정말 광야가 아름다운 목초장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정말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약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삽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꾀를 쓰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열심히 해서 많은 부자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내들도 생겼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두는 추구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그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혜스럽게 말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의 마음속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생활의
포인트와 같은, 액세서리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바른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20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과 공의가 선포되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마다 싸웁니다. 가는 곳곳마다 관계들을 망칩니다. 그의 삼촌과도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의 결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야복강 강가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재산들을 다 뇌물로 보냅니다. 자식들도 다 보내고 자기의 아내까지도 먼저 보냅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형이 화가 내서 자기 아이들 죽이고 자기 아내까지 죽이면 도망가려고, 그리고서도 불안해가지고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저희들은 아내들을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자식들을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희생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그 마음이 참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2장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야곱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죄악된 삶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인정했습니까? 이 엉덩이뼈가 골절이 될 수 있도록 매를 맞은 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누구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던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정말 그 완고한 자기 자신의 자아가 정말 장애인이 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후에야 그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회개했음을 여기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정말 모든 것 다 잃고 좌절과 절망 속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 빠져지고 그럴 때마다 오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세겜에서 삽니다. 얼마 동안 살았냐 하면요, 1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세겜과 베델까지의 거리는요 30여 마일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샌포드 거리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다 걸어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간다고 그러면 한 반나절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신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장애인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세겜으로 안 올라가, 베델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지요. 그의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 할례받게 만들어 놓고 가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다 죽여버리는 아주 야비한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뭉쳐서 이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번 자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것은 윤리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관습으로 봐서 책임을 지겠다.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 또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간 통혼하기로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할례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다 받아들였는데 저 야곱의 식구들은 우리를 속이고 야비하게 뒤에서 우리를 정말 고통당할 때 우리를 죽이고 정말 믿지 못할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손가락질 받는 그와 같은 정말 비참한 영적인 파산, 인간적인 파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산에 이르고 아버지 야곱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일, 살인을 다 저지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창세기 32장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야곱을 설득하시고 회개시키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삶의 위기 때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깊은 죄 속에 들어갔을 때마다 우리 인간 같으면 쟤네들은 좀 어쩔 수 없다. 쟤네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갈수록 더 깊은 죄 짓고 우리들은 외면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했어요.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10년간 사는 여기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베델로 가서 거기서 예배의 삶을 살아라. 거기 거주하라고 했어요. 방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올라가기 위해서는 야곱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정결케 하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식구들 사이에는 다 이방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몰랐던 것 아닙니다. 그 이방 우상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돈 버는 일이에요. 건강한 일이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집의 어린이고 가부장이었던 야곱은 절대적입니다. 그 가족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모르는 척하고 외면합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나는 모른다식이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바른지 알고 있음에도 철저하게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마음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자식들이나 도무지 다른 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야곱은 순종하여, 어떻게 보면 순종한 걸 했다기보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면 장애인으로 만들기까지 쳐서도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죽음 앞에 서 있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결케 하죠. 세 번째는 의복을 받고 입는데요.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된 내적인 표현이에요. 의복을 받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외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이 세겜에 살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 세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유행을 따라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입는가, 어떻게 입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취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가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옷을 신체를 다 드러내 놓을 때까지 다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남의 시선을 즐기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야곱과 그 식구들은 그 당시에 세겜 사람들이 입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별로 멋지게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말로 하면 참 유행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것 같아도 우리가 누구냐? 어떤 옷 입고 살았느냐?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의 문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적으로 바뀌니까 외적인 모습까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는 것부터 우리가 바로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래서 그들이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그죠? 의복을 받고 입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 소중했던 생명처럼 귀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 야곱의 식구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들의 가는 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러한 거룩하고 밝은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창세기 28장에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과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이름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정말 언약의 복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고 정말 찌질한 삶을 사는 야곱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겠다. 그 말씀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외에도 이 땅에서의 삶을 약속해 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행복하시고 언제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이고 우리 속에 죄성이 그득함으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벌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나요? 하나님의 오른팔 외에는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 한 30여 마일, 거기 가는데 10년이란 거리가 걸렸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만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변하는 데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세겜과 베델의 중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것, 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한번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이와 같은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방황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후퇴하고 넘어지고 몸부림칩니다. 세겜과 베델의 30마일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실함과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의 하나님의 동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다가 다 망하고 안 됐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갈등 속에 있습니까? 세상대로 따라가자니 신앙의 양심이 껄껄거리고 신앙대로 살아가자니 세상의 쾌락이 너무 아쉽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꼭 우리가 야복강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야곱의 딸이 겁탈을 당해서 온 식구가 몰살당할 위기가 있든지 꼭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이 낭망하고 실망할 때에 거기에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복음성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연애편지 같죠? 정말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정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참 사랑이죠. 내가 너의 수치를 외면하지 않고 씻으며 나의 생명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 시를 적은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명희 여사입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이 작은 뇌를 손상당한 채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브라이트한 어린 여자이면서도 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이 어린 이 송명희 이분을 데리고 기도받으러 다녔어요. 신비주의적인 예언 기도하는 이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예언 기도와 아줌마들의 그 극성스러운 찬송 소리에 나는 그만 기가 질려버렸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안수 기도를 받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도 못 경험한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미쳐버리고 싶었지만 미쳐지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에게 찾아갔던 먼저 찾아가셔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야곱에게 길을 열어주시듯이 먼저 찾아가서 교회로 갈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어느 날 자기 앞에 한 두루마리가 펼쳐지더니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이 자기는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믿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신비하게 해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시은 다 시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너는 아느냐 이 시도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사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일인가를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아느냐 이 곡을, 이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곳에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곳에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심, 오래 참으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더라도, 삶의 무의미한 속에서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되 환히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신학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모든 것 다 잃고 절망 속에서 그가 마음을 굳세게 하여 아버지 앞으로 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모든 아들로서의 영광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